현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즉 모든 종교에는 사상이 있고 각자의 교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은 배타적이다. 즉 우리의 진리 선포를 독선적이다, 편협적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의 그 믿음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교리를 비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런 기적의 사건이나 부활의 교리를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시대에도 뒤떨어진다. 또 하나는 종교를 어떤 개인의 행복이나 심리적 안정, 삶의 의미를 찾는 도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규칙이나 의무를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교회 와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 헌신한다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한대요. 누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들은 얘기로 기독교에 대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그 믿음이 내 생활에 도움이 얼마나 되냐? 그걸 따진다는 겁니다. 즉 실용적인 것을 질문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정치도 지금 실용주의 그런데요. 자, 이 기독교인의 믿음이 삶의 실제적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믿는 믿음을 보고 이런 거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대 기독교인의 믿음은 그 인식의 이중성이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동시에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런 정통적인 믿음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지금 현대사회의 그런 가치관과 함께 세우려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믿음과 현대적 가치관을 같이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는 거죠. 혼합주의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또 하나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오직 성경,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론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실제 삶의 문제에 닥쳤을 때는 개인의 경험이나 세상에서 실용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찬송 부르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다? 그럼 바로 실용을 따진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냐? 그냥 세상적 가치 판단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누가? 기독교인들이. 세 번째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신앙을 나의 만족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강하다. 이 교회에서는 예배 형식화된 예배, 그 정형화된 예배 속에서 틀에 맞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 내 가정 여기에 행복을 위한 신앙이라는 거죠. 이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장보다 그 개개인의 그런 심리적 마음의 안정이나 위로를 더 중요시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근거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의 믿음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자신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그런 경험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겪은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뭐 은혜 받았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하여튼 그런 어떤 감정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보다 우선시 된다는 거죠. 자신의 경험이 우선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건 이렇구나 라는 것과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한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요, 따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남의 믿음을 따라서 해도 본인이 정말 믿어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따라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조들, 조상들의 그 믿음을 우리는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 신념 믿음을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신념은요, 그 사람 자신의 생각과 의지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념은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판단, 이성적 판단이나 주관적인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신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뭐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한때 저도 중학교 때 그랬어요. 하면 된다는 나의 신념이다. 나의 집념이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건 신념이고 집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신념은 나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신념의 주체가 나예요. 그러므로 뭘까요? 나 자신,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 뿌리를 두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고린도전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주어지는 확신이죠. 성령에 의한 확신,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지금 함께 읽은 대로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다. 사람의 생각과 이성적이죠. 내가 신념 믿어야 되겠다 하겠다. 그런 신념은 달라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했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믿어야겠다, 내가 다닌다, 나 믿는다, 그 믿음은 전혀 아무 효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냥 종교적 믿음일 뿐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념과 이 믿음의 차이 뭘까요? 자, 신념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이에요. 자신의 신념을 통해서 성공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 인간 중심적 사고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 사람 생각의 결정체예요. 어떤 사람은 신념이 강해서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념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주체가 되고 나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죠. 믿음의 최종 목표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최종 목표죠. 그래서 믿음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소이름은 답책 1번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념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내가 뭔가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걸 우리의 믿음과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에서 선조들의 믿음을 한편 살펴보면 자 1, 2절을 보면은 함께 읽으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이란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다. 안 보이는데 보라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내가 보는 것 같이 믿더라. 무엇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말씀 뒤에서 확실히 다시 한번 간주하겠습니다. 자, 이 믿음은 자기가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신을 보는 것 같이 말씀 통해서 믿으면 그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이 믿음은 스스로 증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증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믿음 생활에 나를 자증하는 거예요.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럼 나 믿음이 있어. 그 말이 아니라 내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네 라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증언이 되었다. 세 번째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믿고 있고 그 믿음이 바로 이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다? 그 믿는 자체가 그냥 스스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가지고 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믿음으로만 창조된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보이는 것은 즉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나타나는 시각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과학적 증명으로 말미암아 신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또다시 무엇인가로 결정으로 답이 만들어집니다. 1 더하기 2처럼 1 더하기 1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게 정답이 나오는 거, 이게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 아니 나타난 걸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즉 사람에 의한 것이나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일을 우리가 아는데 이것은 믿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에? 아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고는 뭘 따져요? 과학을 따지는 거죠. 자기가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자꾸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3은 5, 5는 또 무엇일까? 자꾸 눈에 나타난 것들로 이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서 그 피조물을 만든 것을 알아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 수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신이 하나님 말씀을 만드는 걸 어떻게 그걸 나타내 보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에 창조된 세계를 인정하는, 지금 전라북도에도 비가 많이 와서 막 밤새도록 그 경고 저기 문자가 날라오던데요. 막 덕진동 어디는 또 저기는 뭐 어디 학교로 피신하라고 막 그런 문자도 날라오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게 홍수 피해가 나고 태풍이 오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 천재빈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자연의 현상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러면 그때는 창조하시고 지금은 가만히 계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린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주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가 있지요. 따라서 이 믿음이 세상과 우주의 일들과 사건이 과학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지 않는데 모든 걸 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데 이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는 과학자들의 생각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성이죠. 그게 뭐예요? 진념이요, 신념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죽어서도 말합니다. 죽어서도 살아있어 말한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아멘. 지금도만 아니라 아벨이 죽었잖아요. 왜 죽었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분을 느끼며 양떼를 치다가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사건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신 것이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는데 그의 믿음은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이 아벨은요, 믿음으로 예배와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생각해 줍니다. 믿음, 예배와 예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량이 아니라 그 마음, 정성, 진실을 말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드렸든 그것이 받으실 만한 태도와 마음,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죠. 진실성, 참된 마음, 그 참된 믿음을 오신 거죠. 뭐 어떤 분들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기 때문에 받았다. 어떤 분은 뭐 곡식을 드리기 때문에 아니, 그럼 하나님 가난한 사람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아니죠. 이것은 곡식과 피의 제물, 그건 너무 나간 거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제사는 예배를 말하잖아요. 예배를 진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살아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 죽어도 살아서 말하는 믿음. 또한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멘.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은 죽지 않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건데, 당시의 믿음 및 에녹이 죽음이라는 걸 맛보지 않았어요. 겪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더라, 데려가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볼 수 없었다. 에녹은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녹은 왜 그처럼 살아서 승천했을까요? 구약성경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삶 전체,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다면 뭐죠? 믿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믿음은 죽을 때까지 동행하는 거다. 그러면 죽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요, 구원이요, 영생이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죠. 그때 당시 구약에서 부활은 이미 했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는 동안 삶의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신념이라는 거죠. 그건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린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뭘까요? 본문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나아간다는 단어는 접근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성경 전체로 보면 제사, 곧 예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을 가야 돼요. 성전을. 성막을 가든지 성전을 가든지. 성전 이전에는 성막을 가야 되고, 성막이 지어진 나중에 완성될 때는 성전이냐, 그곳에 가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어디서든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제사가 예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뻐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 안 되는데. 아니면 우리가 망각한다든가 있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어디? 온 우주, 온 세상 없는 곳에, 어디 없지 않은 곳에, 안 계신 곳 없이 다 이제 무소부재 그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라 했어요. 이 말은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찾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믿는 자,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존재를. 그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상 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이제 마지막 7절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7절 갑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을 경고받았습니다. 그 경고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경고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뭐죠? 밤낮 40일 동안 비를 내리겠다. 온 세상을 다 잠기하겠다. 모든 사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배를 만들어 너와 네 가족이 구원받으라.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배를 만들고 그 배를 만드는 긴 시간 동안에 온갖 조롱을 다 받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고 세상은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8가족과 하나님이 선택한 가축들만 살아남게 되었지요. 여러분, 뭐죠? 믿음입니다. 뭘 믿었어요? 미래에 내가 믿지 못할,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뭐라고 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실상과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을 어떻게 믿어요?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뭐죠? 살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불신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뚱으로 듣습니다. 그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너 그냥 무시합니다. 아마도 세상의 과학, 의학의 발달로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뭐가 있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죽어서도 말을 합니다. 믿음은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리고 믿음은 의를 물려받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나 자신, 이 나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위한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인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